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스승의 날을 또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소중한 만큼 우리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수고를 이렇게 또 감사함으로 우리는 마음을 또 새겨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존경받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들이,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교육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사 되면 좋겠고, 또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학폭이 참 두려움으로 인한 이런 어두운 면을 보면서 학교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소중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달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지금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게 저출산이랑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5월달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되는 그런 5월달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의 달인데도 혹시나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자녀나 또 부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또 없으신지, 또 석가탄신일에 우리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가운데 또 영적인 갈등들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냥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필사를 하시고 또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장씩도 읽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저 기쁘고 복음의 열정으로,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시는 것처럼 서로 사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교제를 하면서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나누는 그런 공용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은 조금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으로 믿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해에서 이제 이방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문제된 것을 정리하고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하고 수행원으로 따라갔지만 중도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역자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행을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초대교회에 유대한 이 두 사역자가 은혜롭게 의견이 모아져서 선교행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심하게 다투어 두 팀으로 결국은 나눠져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팔이 기부스를 빼긴 뺐지만 불편한 게 많아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 같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이 갈등은 왜 생기고, 그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또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등은 왜 생길까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의 기준을 주셨는데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욕망대로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갈등을 계속 넘겨주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뜻은 목표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자로 보시면요, 갈등이라는 게 갈자는 칡갈자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칡은 왼쪽으로 덩그를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또 올라가서 그것이 서로 방향이 다른 데 올라가서 나중에 얽히게 되면 아주 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갈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사람과 사람 또 환경 가운데 외적인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심리적인 갈등도 우리는 모두 오늘 하루를 겪으시면서도 수시로 아마 겪으셨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쟁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전도 행진을 돌아보고자 했을 때 마음이 그때까지는 잘 모아졌습니다. 아주 좋은 팀으로 2차 전쟁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준비를 하는데 마가의 동행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역자가 의견을 서로 데려가지 말자 이거를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서 바나바하고 바울은 따로 두 팀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초대교회의 그런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데 바나바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날마다 그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그걸 누가 붙여줬냐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사도들이 그렇게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마가가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여행에 데려가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바울의 성품, 바울을 또 우리가 살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에 앞장서는 주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한순간 변화돼서 회심해서 그가 하나님이 그래서 주께서 바울을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뭐 그냥 빛을 하도 강하게 봐서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찾아가서 말하라고 하신 게 주께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을 예수님이 직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전도행을 하고 2차 선교행을 준비한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그 중심이라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한 거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주께서 부르신 사역에는 아주 열정을 다하는 바울을 보십니다. 그러니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조금 용납하고 용서해서 마가를 좀 데려갔으면, 바울은 또 이렇게 1차 여행 때 돌아간 중도에 하차한 마가를 데려가서 어떻게 계속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두 사람의 갈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마가는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 마가는 얼마나 갈등이 컸겠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위대한 1차 전쟁을 끝까지 동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 사도가 다툼으로 2차 전쟁이 나눠지는 요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얼마나 낙심과 좌절 가운데 갈등의 시간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되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보시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는 요한의 집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서도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120명이 넘나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어땠습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그 가정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예배 처소로 사용됐던 마가의 집, 그렇다면 그 믿음 좋은 어머니의 신앙을 양육을 받은 마가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차 전쟁 때 따라갈 만큼 수행원으로 둘 만큼 전도에 대한 선교의 열정도 있는 마가를 봅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도를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교의 갈등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오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갔다.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는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지시하셨는데, 아니 이 두 사도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어져서 갈라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도 갈등을 겪었을 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갈등도, 마가의 갈등도, 바나바나 또 바울의 갈등을 보면서,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심히 다투는데 얼마까지 가냐면 갈라서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투다는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로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같은 헬라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는데, 여기서 다투다와 본문에서 다투다와 히브리서에 격려하면서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어서 갈라지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갈라졌냐면 서로 격려하면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격려하면서 피차 갈라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팀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40절에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나바는 이제 그냥 마가를 데리고 바로 떠나는데요. 바울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는 건 공식적인 거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가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적으로는 이제 이후부터는 16장부터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나오고 바나바와 마가는 거의 사도행전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을 겪고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믿음의 갈등을 겪는 분은 안 계신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은혜로, 처음에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태신앙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저는 이제 결혼하고 믿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첫째 낳고 결혼해서 유산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자녀를 포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그래도 우리 때는 둘 낳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매달린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어렵게 6년 만에 낳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름을 은혜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 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적인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갈등을 겪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이제 믿겠다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던 제 마음 가운데 다른 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럴수록,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겪었던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모든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갈등 가운데 우리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겪는다면 이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를 만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갈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이 갈등의 중심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나 상황을 만났다면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건강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바나바와 이 전 선교여행을 나가기 전에 삶을 바울이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한순간 구원은 받고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 주의 사도들이 그를 얼마나 두려워해서 기피했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주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쓰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같이 한 몸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가를 대하는 바울의 연약함은 얼마나 칼같이 냉정합니까? 자신의 용납받은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극복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는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우리가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화목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살면서 부족한 것, 느꼈던 것, 이거를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우리한테는 쉽게 왔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다투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때서 2계명으로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냐 하고 이미 바나바가 나오지 않지만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화목한 관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장으로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족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성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갈등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힘든 관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격려하며 갈라진 것처럼 피차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갈등이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극복하려면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부르심의 사명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잡으면,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갈등을 극복하게 합니다. 갈등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나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우리가 배울 거는 그 갈등 가운데서도 사명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도행전 16장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갈등 가운데 극복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행적은 나오진 않지만 바나바도 우리가 두 사람을 누가 옳다 그르다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의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마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기피하는 바울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세운 바나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결별후에도 마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마가의 성숙된 삶을 통해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인정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간 마가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한 그 마가를 이제는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죽음이 가까웠을 때 디모데 말하듯이요,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요청한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마가의 성숙된 삶은, 그 성숙이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바나바가 보이지 않게 바울을 세우듯이 마가를 세운 그런 바나바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등이 당시에는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극복하려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많은 성장과 유익이 있습니다. 갈등의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아플 때 뭐라 그럽니까? 아프면 큰일 내나 보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갈등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되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바울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된 모습을 보이냐면, 야고보와 게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렵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바나바를 많이 소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도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겠냐 이렇게 할 만큼 바나바와 바울은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가는 어떻게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했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얘기하면서 마가에 대해서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도 같이 갇혀서 복음을 전할 만큼 마가의 그런 성숙된 모습, 갈등을 통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 왔겠습니까?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화합된 동역 관계로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유익이 주는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는 지나가 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숙하면서 또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이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어도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마가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한 것처럼, 또 바울을 통해서는 어땠습니까? 신라를 택해갖고 같이 사도행전 16장으로 이어지는 복음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가를 실패를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 바나바나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동역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으셔서 결국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피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고 어떻게 서로가 같이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또 지금도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애가 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 믿음의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 것 같고 내 믿음의 성벽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직 제가 부르심의 사명과 함께 동일하게 초신자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겪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초신자 같은 마음으로 제가 제 마음의 갈등의 자리를 자꾸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갖고 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것,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갈등도 있으실 수 있고 관계의 갈등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셔서 더 성숙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신다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는 갈등의 시간을 서로 화목한 관계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도 목사님 청빙 여러 가지로 갈등들이 많이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성장되고 성숙된 자리로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